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번째로 광야에서의 새 지도자의 죽음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체계적 정리 발표. 5. 광야에서의 새 지도자의 죽음. 성경을 볼 때 광야 40여 년을 거의 마치기 전 가나안 땅이 가까웠을 때 지도자에게 반기를 든 고라 일당 250인의 죽음,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세례 시내를 건너기 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제1차로 계수된 60만 3,550명 가운데 남아있던 자들의 멸절, 시딤에서 음행 사건으로 인한 2만 4천 명의 죽음, 모세의 죽음 등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미리암, 아론, 모세, 세 지도자가 차례로 죽음을 맞은 일입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가나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면서 백성의 광야 생활을 이끈 가장 대표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광야 여정 말기에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일어난 새 지도자의 죽음은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엄숙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1.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의 죽음. 주전 1407년 1월 가나안 입성 1년 전 민수기 20장 1절 정월의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미리암의 이름의 뜻은 높다이며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선지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나로 어린 모세를 구하려고 애를 썼고 홍해를 건널 때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던 자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로 8절, 15장 20절로 21절. 그녀는 역경의 광야 생활 동안에 모세 밑에서 아론과 함께 활약한 충성스러운 지도자였습니다. 미가 6장 4절. 민수기 20장 1절에서는 미리암이 죽은 시기를 출애굽 40년 정월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가나안 입성 1년 전, 광야 생활 40년째입니다. 또한 미리암이 죽은 장소는 신광야 가데스였으며 민수기 20장 1절에서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홍해를 건넌 후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부푼 꿈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쉽게도 신광야 가데스 거기에서 최후를 맞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하나님은 38년 동안 미리암을 살려두셨으나 가나안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광야에서의 죽음이라는 죄에 대한 대가를 엄중히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1. 미리암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게 된 원인. 광야 초기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하세롯에 진을 쳤을 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12장 1절 16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사건에 대하여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12장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결코 사사로운 육신의 감정을 따라 여인에게 미혹된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취한 행동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그런데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아론과 미리암이 앞장섰습니다. 비방은 한자로 헐뜯을 비, 헐뜯을 방으로써 그 뜻은 악의에 찬 마음으로 남을 헐뜯어서 욕하거나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시키는 비난과 조롱과 모욕입니다. 모세는 구스 여인을 취하는 일에 대해 미리암이나 아론과 사전에 의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뒤에서 비방할 때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한 것임을 설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계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들으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이를 증명합니다. 아론은 최초의 대제사장으로서, 미리암은 최초의 여선지자로서 백성 앞에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다고 자부하던 심리를 엿보게 됩니다. 이러한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과 항의를 모두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급히 삼남매를 호출하셨고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민수기 12장 4절 5절.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모세에게 친히 나타나 대면하면서 직접 지시하신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가를 높이 칭찬하시면서 모세에게만 신적 지도권이 허락되었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로 8절. 현대인의 성경. 내 종 모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므로 내가 그와 말할 때는 직접 대면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모호한 말로 하지 않는다. 내 종 모세는 내 모습까지 보는 자인데 너희가 어떻게 두려운 줄 모르고 감히 그를 비난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나 미리암에게 모세와 동일한 지도권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유일한 중재자로서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마치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 그는, 그에게는 모두 아론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아론 앞에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엄격한 구분이고 큰 차이입니까? 또한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도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하여 모세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이지만 아론은 그저 모세의 대언자일 뿐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결국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모세의 신적 지도권에 도전한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를 비방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권위를 업신여긴 것이기 때문에 중한 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왜 구스 여인을 취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빌미로 오히려 모세의 권위를 실추시키려 했습니다.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백성 앞에서 인간적으로 높아질 일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2. 미리암의 불신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 온몸이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문둥병은 하나님의 징벌로 무서운 심판의 상징입니다. 교만하던 우시야 왕과 물질을 탐하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 왕하 5장 27절. 문둥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레위기 13장 14장. 문둥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쫓겨난 것이 미리암에게 얼마나 큰 위기였겠습니까? 아론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보고 즉시 뉘우쳐 다시 모세의 신적 지도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모세가 동생이었음에도 슬프다 내 주여라고 다급하게 간청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기에서 아론이
모세를 향하여 부른 주라는 단어는 종이 주인을 부르는 경칭, 곧 아돈입니다. 또한 아론은 주라는 호칭 앞에 부탁하오니 제발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 비를 추가하므로 모세에게 눈물 어린 간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론은 비로소 모세만이 독보적인 영적 지도자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의 잘못을 한마디도 탓하지 않고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이 낫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모세는 진정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유는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나브로서 굽힌다, 굴복한다 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테스로서 사납고 거친 야생마가 고삐로 조종되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상태를 뜻합니다. 미리암은 온유한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단 7일만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민수기 12장 14절. 그 7일의 기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도 발이 묶여 행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민수기 12장 15절. 2.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 주전 1407년 5월 1일 가나안 입성 약 8개월 전. 민수기 33장 38절로 3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였더라. 아론은 광야 40년 생활의 세 지도자 가운데 하나로 거룩한 대제사장 계보의 시조입니다. 그의 직책에 맞게 그 이름의 뜻은 고상입니다. 아론은 미리암의 동생이며 모세의 형입니다. 아론의 아내는 엘리세바요. 그의 네 아들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 앞에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삼켜 여호와 앞에서 죽고 무자하였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고 엘르아살이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절, 민수기 3장 4절, 26장 60절로 61절, 민수기 20장 25절로 28절. 아론은 83세에 부름받아 여호와의 명령으로 모세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7절. 그리고 40년이 지난 출애굽 40년 5월 1일 가나안 입성 약 8개월 전 123세의 나이로 호르산에서 그 생을 마쳤습니다. 1. 아론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죽게 된 원인. 성경에 나타난 아론의 죄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선동한 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20절. 둘째,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방자하게 만든 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로 25절. 셋째, 지도자 모세를 비방한 죄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넷째, 가데스의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역한 죄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 24절. 아론의 첫 번째 죄는 백성에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선동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20절. 일찍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 동안 떡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산 아래 있던 백성은 모세가 행방불명되었다고 생각하여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그들은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속히 떠나 급속히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 출애굽기 32장 8절, 신명기 9장 16절.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전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 외에 결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로마서 9장 5절, 에베소서 1장 22절, 4장 10절, 요한복음 1장 3절, 시편 33편 6절, 히브리서 11장 3절, 예레미야 23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3절. 아론은 이 명백한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백성이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칠 때 아론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옳지 않은 요구를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못하고 백성에게 금고리를 가지고 오게 하고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 32장 4절. 그러자 모두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라고 환호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은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여정 동안 많은 일을 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달변가로 바로 앞에서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역설한 웅변가요, 모세의 대언자였습니다. 출애굽 4장 10절로 16절, 출애굽기 7장 1절로 2절.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백성의 눈치를 살피고 백성의 말에 좌지우지되고 백성의 비위를 맞추기에 급급하였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에 대하여 모세가 그 책임을 물었을 때 아론은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했을 뿐 아니라 거짓말로 자신의 죄를 숨기고 죄값을 가볍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로 22절. 분명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라고 하였는데 아론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저절로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함까지 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출애굽기 32장 24절. 아론의 두 번째 죄는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공도로 걷게 하지 않고 백성을 모두 방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기 방자는 한자로 놓을 방, 방자할 자로, 그 뜻은 삼가지 않고 제멋대로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파라인데 그 뜻은 통제 불능, 벌거벗음입니다. 방자한 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백성은 아론이 만든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뛰놀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 뛰놀더라 라는 표현을 공동 번역에서는 정신없이 뛰놀았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난잡하게 뛰놀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상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광란의 축제를 벌이다가 마침내 추잡한 성행위와 함께 온통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서 그 예를 다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 한 사람만 데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또한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고 새기신 율법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6절, 19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을 만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도록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율법에서 외간 남자와의 부정을 의심받은 여인은 조사를 받고 저주의 물을 마셔야 했는데 이스라엘 역시 신령한 남편이신 하나님께 대해 부정을 저질러 영적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도록 한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2절로 24절, 이사야 54장 5절, 민수기 5장 24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도 레위 자손을 통해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도륙해 하여 3,000명이나 죽이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로 28절. 도륙은 한자로 죽일 도, 죽일 육으로, 그 뜻은 옳고 그름을 묻거나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레위 자손은 자기 형제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헌신하였다는 칭찬을 받고 후에 제사장 지파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이날 아론의 불신과 범죄로 말미암아 3,000명의 생명이 형제의 손에 의해 무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3절. 수많은 백성을 죽음으로 내몬 아론의 죄는 너무도 중하여 신명기 9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론을 당장에 죽이려 하셨다고 출애굽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아론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겨우 생명을 구제받았습니다. 신명기 9장 20절. 아론의 세 번째 죄는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한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때 모세의 신적 권위를 떨어뜨리려 했던 그들의 불순한 의도가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시어 말씀하심으로써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론은 동생 모세에게 슬프다 내 주여 라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론의 네 번째 죄는 가데스에서 있었던 무리바 반석의 생수 사건 때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 아론은 이 사건을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아론의 불신의 결과. 가데스에서 무리바 반석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 아론은 123세의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22절로 29절, 신명기 10장 6절, 32장 50절, 민수기 33장 38절로 3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 123세였더라. 아론은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가나안 입성 약 8개월 전에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죽음은 늙어서 죽은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대가로 집행된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을 좇아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산에 올라 아론에게서 거룩한 대제사장의 의복을 벗겨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민수기 20장 26절로 28절. 여기서 아론은 그 옷을 스스로 벗은 것이 아니라 모세로 말미암아 벗김을 당하였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아 그 옷을 입게 되었으나 불신의 결과로 대제사장의 신분을 박탈당하고 그 옷을 벗기운 것입니다.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온 회중이 30일간 애곡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29절. 길고 험난한 광야 40여 년 동안 온 백성이 추앙하고 받들던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3. 모세의 죽음. 주전 1407년 11월 가나안 입성 약 2개월 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던 모세는 어느덧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고 120세 노장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 6장 2절로 8절, 10절로 13절, 사도행전 7장 30절로 34절.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 40년 11월 1일 긴 고별 설교를 끝으로 임종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모세는 가나안 입성 약 2개월 전에 아직 눈이 어둡지 않고 육체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이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가나안만을 향해서 80년간 준비하고 험악한 40년의 광야를 온유함으로 달려온 수고를 본다면 모세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앞장서서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1.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원인.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정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거하였다고 했는데 정월은 출애굽한 후 40년째가 되는 해에 첫 달인 1월을 가리킵니다. 주전 1407년 민수기 33장 38절. 여기 가데스의 무리바 반석 사건에서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향해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고 반석을 2번 친 일로 인하여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27장 14절, 신명기 32장 51절.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 정확하게 이스라엘 총회에 전달해야 했는데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의 1차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에 대하여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모세가 반석을 2번 내리치는 순간에 엄청난 물이 솟구쳤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믿지 않았다 하고 진노하셨습니다. 아무리 모세의 믿음이 지금까지 좋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모세는 분명히 이 사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면 물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여기 물은 히브리어의 쌍수로 200만 명의 백성과 짐승까지 충분히 먹고도 남는 막대한 양의 물입니다. 강같이 흐를 정도이고 시내가 넘칠 정도입니다. 시편 105편 41절, 시편 78편 20절. 그런데 모세는 이 순간에 반석에서 막대한 양의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이러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어 목마른 백성과 짐승에게까지 충분히 마시게 해주셨습니다.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4절. 민수기 27장 14절에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역하고는 히브리어로 마라인데 무엇에 대하여 고집이 세다, 강팍하게 행동하다 라는 뜻으로 민수기 27장 14절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너희가 고집이 세고 강팍하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 왕상 13장 21절 26절, 신명기 9장 7절, 사무엘상 12장 14절, 욥기 17장 2절. 자기 고집이 세고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어떤 지시를 전혀 따르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고집 속에서 반석을 2번이나 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순종,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속히 가져오는 것, 그것이 겸손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순종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처음에 자기 생각 때문에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왕하 5장 11절. 그러나 후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문둥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일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뜻을 무너뜨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로마서 8장 6절. 셋째, 범죄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로 13절, 27장 14절, 신명기 32장 51절, 신명기 32장 51절에서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범죄하여는 히브리어로 마알인데 뜻은 덮어 가리다, 은밀하게 행동하다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물을 내신다고 말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은밀하게 자기를 드러내었던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민수기 20장 10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교만한 행악을 저질렀습니다. 백성 앞에서는 모세가 자신의 불신과 이 엄청난 실수를 은밀하게 가릴 수 있었는지 몰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모세가 지은 죄악의 진원지를 파헤치시고 그 죄의 대가를 엄중히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잠언 21장 2절로 4절. 우리에게도 혹 은밀한 가운데서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므로 아무라도 은밀한 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 시편 90편 8절, 예레미야 23장 24절. 넷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시편 106편 32절로 33절, 시편 106편 32절로 33절에서 저희가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는 히브리어로 바타인데 그 뜻은 화나서 고함 지르다, 분별 없이 성급하게 함부로 말하다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칭찬받았던 모세가 왜 이렇게 망령되이 말한 것입니까? 민수기 12장 3절. 가데스에서 물이 없자 백성은 자발적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 공박한이라는 한자로 칠 공, 논박할 박으로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캐내어 공격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달려들면 누구라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또한 민수기 20장 3절에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였습니다. 다투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루브는 본래 뒤흔들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붙잡고 대항하면서 싸운 것을 말하는데 당시의 백성의 공격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기 형제들이 여호와의 재앙을 받아 죽을 때 왜 같이 죽지 못했을까? 원망하고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악한 곳으로 인도했다고 불평하면서 거세게 공격해왔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 20장 5절. 패역한 백성의 거센 항변과 원망 소리에 40년 동안 잘 순종해왔던 모세도 순간 그들의 얼이 미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로 33절.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한 후에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2번 치는 큰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모세가 반석을 한 번만 치고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2번 친 것은 그가 성급하게 분노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에 조급하고 성급하게 분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잠언 14장 29절, 16장 32절, 29장 20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12장 13절, 13장 3절, 21장 23절. 잘못된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독이며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거센 불길입니다. 시편 59편 7절, 64편 3절, 야고보서 3장 8절, 잠언 16장 27절, 야고보서 3장 6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12절로 13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1절, 골로새서 3장 17절.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가나안 입성 약 1년 전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한 일은 종말에 사는 오늘날 성도에게 대단히 큰 교훈을 줍니다. 평소 잘 순종했던 사람도 오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도 꾸준히 말없이 봉사했던 사람도 일순간 불신의 얼이 미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을 함부로 내뱉고 성을 내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가로막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엄중한 교훈입니다. 끝날이 가까울수록 수많은 불신의 얼이 우리 주변을 맴돌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굳게 붙잡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체계적 정리. 2.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모든 성경은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는 구속사적 경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27절. 광야 노정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 속에도 장차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의 르비딤에서의 반석과 민수기 20장 8절의 가데스에서의 반석은 그 모양이 달랐습니다. 원어에서 두 반석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호렙산 반석은 히브리어로 추르인데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말합니다. 항상 제자리에 우뚝 서 있는 하나님의 경고성과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시편 19편 14절, 이사야 26장 4절. 그런데 가데스에서의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입니다. 이는 절벽이나 암벽 같은 가파르고 높다란 바위 혹은 틈 있는 바위를 말합니다. 추루와는 대조적으로 셀라는 갈라지다라는 뜻의 아라비어에서 파생되어 갈라진 틈이 있는 뾰족한 바위를 가리킵니다. 욥기 39장 28절. 주로 셀라는 바위 사이 혹은 바위 틈으로 번역됩니다. 잠언 30장 26절, 사무엘상 13장 6절. 바위 틈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은신처와 피난처, 전쟁 시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시편 18편 2절, 71편 3절, 사무엘하 22장 2절, 아가서 2장 14절.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앞에 서 계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장차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를 맞고 창에 찔려 피를 쏟아 돌아가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영생수를 공급하신 십자가 사역을 예표합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러나 민수기 20장 8절에서는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반석을 치라고 하신 것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수기 20장 8절의 반석은 히브리어로 셀라로서 이미 틈이 있는 반석이기 때문에 지팡이로 칠 필요가 없어 명령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틈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찢기고 터지고 처참하게 고난당하신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극악 무도한 로마 군인들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9절, 마가복음 15장 17절, 요한복음 19장 2절 5절. 손가락보다 더 굵은 가시를 예수님의 머리에 힘껏 씌울 때 그 가시가 주님의 머리를 뚫어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내렸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눈을 뜰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님의 얼굴은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빌라도의 지시로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마가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9장 1절.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채찍 끝에 있는 쇠 때문에 예수님의 살점이 떨어지고 뼈가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7절, 38편 3절. 채찍에 맞은 등은 심하게 부어오르고 갈갈이 찢겨서 갈라진 틈 사이로 길게 고랑이 날 정도였습니다. 시편 129편 3절. 채찍이 한 번 가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부들부들 떠시면서 몸소리를 치셨을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차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마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23장 33절, 요한복음 19장 18절, 20장 25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굵은 대못을 박는 순간 주님은 그 고통에 아찔하여 정신을 잃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굵은 대못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손과 발을 관통하여 십자가 밑으로 깊이 박혔습니다. 못 박힌 주님의 상처들은 십자가상에서 체중에 못 이겨 살이 찢기는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온몸은 과다출혈로 인하여 견디기 어려운 오한이 엄습함으로 사시나무처럼 떨렸을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신 후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남아있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참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하고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때 너무도 가슴이 미어지고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자살 직전의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하신 이러한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실로 예수님의 온 몸에는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각자 나의 죄 때문에 깨지고 틈이 생기고 상처 투성이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룩한 흔적이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못 박히고 창에 찔리신 상흔을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를 찾아오시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도마의 태산 같던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로마서 6장 6절로 10절, 히브리서 7장 27절, 9장 12절, 26절, 10장 2절, 10절.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인류 구속을 위한 절대 예정이었고 절대 승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로 24절, 54절로 56절, 마가복음 9장 12절, 누가복음 18장 31절, 22장 22절, 24장 25절로 27절, 사도행전 26장 22절로 23절, 고린도전서 15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고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계시록 5장 6절. 3. 모세의 죽음.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였으므로 이스라엘 군대의 제1차 계수에 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2절, 민수기 1장 47절 49절. 가데스 반석에 대한 죄만 아니었다면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데스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해야 했는데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로 13절, 27장 14절, 신명기 32장 50절로 51절. 그 결과로 아론과 함께 가나안 입성 약 1년 전에
금지령을 받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모세는 약속의 땅을 얼마나 직접 밟아보고 싶었겠습니까? 출애굽 40년 5월 1일 아론이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것을 보고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만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혼신의 힘을 다해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단호하게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로 27절. 내 형 아론이 죽은 것 같이 너도 죽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13절, 신명기 32장 50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탄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 아직 눈이 어둡지 않고 육체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그러므로 모세의 죽음을 나이가 많아서 죽은 자연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정확하게 말씀이 명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34장 5절에서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모세는 모압 땅에서 120세에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6절, 유다서 1장 9절. 구속사 읽기 좋은 날, 다음 시간에 이어서 6번째로 제1차 개수된 군인 가운데 60만 3,548명의 죽음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